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이 본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명령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하늘로 올리워서 승천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아주 공포스러운, 지금도 제자들을 잡아다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휙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여기 예루살렘의 동쪽의 감람산, 약 900m,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보편적 심성, 그리고 전에 제자들 같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두 한마음이 돼서 그들이 오로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니 전에 같으면 당연하게 도망가고 두려워에 떨던 제자들이,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없는데 한 마음이 돼서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메시지의 초점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3년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냥 표현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표현했던 신앙과 내가 경험했던 신앙은 어때요? 너무 다릅니다. 삶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이 버겁기도 하고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을 붙들고 가는 긴 히스토리, 한 나라에도 역사가 있지만 한 개인도 역사가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두렵고, 예수 나 저 사람 모른다, 본 일도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가. 그들은 이 예수가 이게 확신했다고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적 신앙이라고 하면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신앙, 여러분들 다 신앙이 있으세요. 있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이분이구나 하고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을 경험적 신앙, 확신이 있는 신앙, 즉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어때요? 아이고 나도 믿음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전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확신이 있는, 경험 있는 신앙이 생기면 어때요? 야, 이제는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생각이 더 사로잡냐면요. 그래,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나는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정말 나를 도와주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점점 신앙이 성숙돼 갑니까? 처음에 그는 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적은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시간이 더 많이 가면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제일로 죄수다. 제일로 괴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정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뚜렷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비로소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반석, 토대는 무엇인가? 뭐였죠? 어떤 토대 위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정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고백이 되고 그것을 인정한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도 사람이 세운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느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날 때 저는 좋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것은 정확하게 원문은 게이트. 게이트가 여러분 뭐예요? 문이에요. 오브 하데스. 하데스가 뭐냐면 지옥, 죽음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 이 교회를 향하여 오지를 못해. 죽음의 문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는 영원하게 사는 대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을 자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선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부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 절대 못 끌고 가. 왜? 누가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예배를 드린다. 그런 작은 생각에서부터 더 크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큰 생각을 하시면 예배가 더 나의 영적으로 깊은 감동이 있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적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듯이 성령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곳,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의 본래적인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세워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모습.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하늘에 가고 승천하셔서 없습니까? 이 땅에 없죠.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이 제자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교회에 누가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교인들을. 누가 가르쳐야 되죠?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은 드라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고요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까 교회에 수없이 풍파가 많던가요? 없던가요? 엄청나게 풍파가 많아. 왜?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거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 교회는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어. 이 세상 풍파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를 보면은 교회의 권세라는 거, 교회의 권위라는 거,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언제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시기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 강림이 오셨죠? 그 10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성령의 감동과 생각과 제자들이 서로 상의한 것 같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 응하였다는 것은 성경이 적용되었으니,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베드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신앙적 영감에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유다. 이 유다가 누구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어.
근데 지금 11명이 기도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가?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게 전하는 이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해석에 대한 권위를 받아서 다시 현실에 적응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전통이 이어져서 교회 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설교를 듣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시간하고 좀 더 다르죠. 그러죠? 또 집에서 그냥 성경 읽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다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에 우리의 직무에 참여해서 12명의 사도를 뽑혔었다. 근데 이가 16절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다고 밤중에 가르쳐줘서 돈을 30냥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어. 그 길잡이를 한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는데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내가 무죄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서 내가 이 돈을 챙겼다, 내가 이 돈을 못 받겠다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내막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도 못 받겠다. 그것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의 책임이다. 네가 받아야 할 너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화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던져버리는 어느 30냥이 다 떠나다니는 세계 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며 자살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시신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오래되면 부패가 되겠죠. 또 얼마 정도 높였는지 모르지만은 내장이 밖으로 나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이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은화 30냥을 모았어. 근데 이것을 성전에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은 피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악의 값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성전에 두겠느냐 하고 그 30냥을 두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 밭에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가 지금은 이제 흙이 좋은 흙이 안 나서 황폐화돼서 버려진 땅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한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주인도 없이 객사한 사람들을 묻어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면은 여러분 섬찟해요, 좋아요? 섬찟하고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을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처참한 땅, 그것이 바로 아겔다마. 사람들이 저 땅은 피값으로 산 땅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뽑혔던 12명 중에 지금 유다가 없는데 왜 없는가 하고 자세히 설명해 줘. 사실을 말을 해줘.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해.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에 나온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미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다. 두 번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시편의 기록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다윗을 괴롭힌 어떤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하나님의 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그가 죽어서 그의 거처가 아겔다마 피밭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사도로 시작하지 말고 남은 사도를 한 명 더 충원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뽑았던 12명의 사도로 충원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 혼자 했을까요? 사도들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지금 120명의 교회 앞에서 교인들은 자세한 사항을 모를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직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딱 선택합니다. 자,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면은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을 보셔서 성경 문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나와요. 어떤 직분 기준으로 사도를 뽑았나요? 자, 어떤 직분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어디를 보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네? 21절, 22절입니다. 적어도 사도로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해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즉 성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증언할 사람. 그가 죽으시. 그 다음에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는 어떤 조건으로 충족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운명, 돌아가심, 부활, 성천까지 다 본 사람이 증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요. 한 교회에서 직분자도 그 교회와 함께 해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모른다. 외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봉사가와 직분을 가졌더라도 갑자기 교회에 오시면은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분란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장로님이 오시거나 권사님이 오시거나 안수집사님이 오시면 바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취임식을 따로 합니다. 1년, 2년 지켜보고. 그래서 잘 가르쳐서 이 교회와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22절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뽑을 때 교인들로부터 무엇을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다. 첫째는 기준, 두 번째는 추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이고 질서가 있습니까? 교회는 무식한 사람도 교회 생활 쭉 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뽑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선시대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면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 평생 신분이 되었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모시고 있던 집주인, 그 집주인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1904년, 1905년에 동시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 둘이 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두 분 중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머슴이 마구간에서 똥치고 말치는 그 마방에 일하던 하인이,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장로님. 다음 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진정한 어떤 것이, 지금으로 용어로는 어떤 거요?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회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까요? 24절, 이 일을 위해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이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들이 제일 먼저 기도한 건 뭐예요? 우리 120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가졌는지, 왜 우리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은 지금 옆에 안 계시지만 이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런 말입니다. 24절이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면 사람이 뽑지만 누구에게 뽑혔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민주주의보다 훨씬 다스리는 교회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모들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생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뽑았던 12명의 사도로 다시 초석이 깔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 교회는 분명히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또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성령의 감동과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다 흔들려요.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수준이 낮아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목회자의 부족함에서 많이 생깁니다. 둘째는 교인들을 대신해서 권위를 받은 분들이 누구세요?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권세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낼 때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의 마음이 합당한 자, 주께서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로님 되신 겁니다. 안수집사님들, 그렇게 해서 안수집사님 되신 것입니다. 권사님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정말 이 직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할 권한이 있는가? 정말 성경은 오늘 이 본문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하게 느끼지만 진짜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하는가? 우리는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 놓으십시다.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312장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장 19절부터입니다. 2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312쪽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옛날 집을 지을 때는 돌을 쌓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놓는 머릿돌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머릿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 위에 터가 제일 먼저 세운 터가 누구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돌을 하나씩 얹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가봅시다. 4장 11절. 많은 직분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 이렇게 직분자를, 지도자급인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정과정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시면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새로 오는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까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봉사를 권유하는 것은 교회 일 좀 하시오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기까지 자라야지 하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명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거야. 근데 가시적인 것이 바로 교회야. 바로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교회에서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라고 귀찮게 간섭받고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단 성경에 말하는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으면 그분에게 은혜가 넘칠까요?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반드시 정말로 힘에 겹도록 봉사를 하는 그 가운데 그가 신앙이 성장됩니다. 근데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면 신앙도 다 그 선밖에 안 자라. 그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더 신앙이 잘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인데 아직도 아직 기회가 멀으셨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뽑히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이 30년 이상 된 신실한 우리 여자입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시기 전에 권사로 피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2주 전에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분들이 피택이 돼야지 교회에도 유익하고 본인들에게도 유익할 것인지 당에는 2주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논의했고 오늘은 예배 끝난 후에 권사님들과 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사도에 들어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띠아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와 마띠아는 좋겠다 한다든가 마띠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 전혀 모르죠. 마띠아가 뽑혔다는 말만 들었지 마띠아가 어떻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모두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마띠아는 전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돌 판매지를 받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귀한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11사도는 다 순교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투표하는 현장은 지위와 권세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통을 감내하는 자리입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자입니다. 왜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냐? 이 직분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안 하면 갈등도 없어요. 이 일을 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문에도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육관이 어때요? 깨끗해.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어때? 온갖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많은 일이 생깁니다. 이들은 많은 일 중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그만 후원금을 보내는 오픈도어 성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의 현황을 보고를 합니다. 2019년 보고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4,305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경험도 할 수 없는 일이요.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공격당한 것이 1847건입니다. 재판 없이 사람을 감금시키고 구금시킨 것이 2625명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약 9,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칭송도 하고 때로는 제법 괜찮은 나라처럼 말하는 북한이 20년 동안 세계 제1위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냐면 세계 1위라니까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처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갔다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그것만 고백을 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인이 지금 이북에는 20만 명. 명단까지 있는 사람만 해도 약 5만 명. 대단위로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입니다. 전부 다 10명이야, 5명이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이면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5. 그게 뭐죠? 1번이 지도자야. 박해를 당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고문을 많이 당하겠어요? 지도자가 누구냐 묻겠죠. 그럼 1번이 끌려가. 절대 1번은 2번을 말하지 않아. 그럼 1번이 끌려가면 또 다시 지하교회가 다시 숨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신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질 때 스데반은 어땠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는도다. 주께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렬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분자를 한번 뽑을 때 목회자인 우리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무런 피 흘림과 순교의 피가 없이 이렇게 교회가 평안했나요? 우리 교회의 한국의 기독교 박해사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았구나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처럼 우리 교회도 안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봉사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특이하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직분자가 많으신 편입니다. 그죠? 항존직,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는 어느 교회에 계셨든지 다른 교회로 오시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직무를 맡기냐 안 맡기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받았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의 평신도를 길러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직분자가 생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직분자가 많아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어. 2021년에는 꽉 잡을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좁으면 어쩔까 고민이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로 내가 믿음이 연약한 목회자에서인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차근차근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면 모두가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당회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교인이 직분자화 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정말 기쁘게 제가 살았습니다. 하는 멸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한량과 비각 중에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드리십시다.